잠언은 바늘잠이라고 했죠.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찌르는 듯한 교훈의 어디를 찌를까요? 우리의 피부?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좌소예요. 지정의가 있는 우리의 전인격이라고 하죠.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또 악해졌는가? 양심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너진 정도가 아니에요. 파괴돼 버렸어요. 이 양심은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어디 저 길 가는 고양이에게 양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잠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잠언 3장,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한다고 하죠. 뭐 지금 이런 지진이나 또 재해 많은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또 직접 가서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다 사람들이 보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착한 일의 의미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부패해 있으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죠. 좀 안타깝다. 좀 짠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사님 뭐 저희가 선교 떠나기 전에도 알고 또 선교 보고하러 몇 번 이렇게 교회 방문하셨을 때도 우리가 만났지만 큰 유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광고했었을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가정들이 새가족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 다른 어떤 큰 교회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 범위 내에서 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금액을 우리가 그분들께 선교비로 후원할 수 있었던가.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니까 단순히 짠해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셔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잠언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이나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잠언, 즉 칼로 찌르는 교훈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신 궁극의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행할 일, 행동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느낌, 감정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행동의 문제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찌르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행동이.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굴복함으로 행동이 바뀌어질 때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밑줄도 쳐가면서 읽기도 하고 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사전도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보면서 그 의미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 신학을 공부를 하지만 신학교에서는 진짜 성경을 공부를 잘 안 해요. 이 66권의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학문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논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기가 원래 저기가 원래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가르쳐 줘요. 그런데 진짜 성경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즉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 즉 선한 일 또 이런 행할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즉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삶으로 살아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모든 이들에 대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대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동일해. 그래서 진리,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삶으로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원한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됩니까? 강유야 뭐 해야 돼? 야, 목사님 똑바로 쳐다봐. 똑바로. 맹하게 쳐다보니까 대답을 못하지. 하나님 말씀은 잠언 목사 하고 있냐 요즘에? 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구만. 아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 궁극의 선을 삶으로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마음을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라고 해요. 복. 하나님의 선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정훈이 뭔 복 받고 싶어? 그 하나님 복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 복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전 시간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샤르 복이에요. 아샤르 복. 이 아샤르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아샤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신 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지 됩니다. 진짜 이런 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망, 막 이런 거,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카자흐스탄에 나가신 선교사님 있잖아요. 은퇴하신 분이 그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데 또 그분은 신체적인 그런 결함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때요? 선교지로 나가신 거예요. 얼굴 보면 얼마나 이렇게 밝고 은혜스러운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 복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막 일어나니까 이 땅에서 어쩌면 좀 노년에 편안하게도 지낼 수 있지만 카자흐스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양계장 짓는 거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셔요. 70 넘으셔서 러시아로 공부해갖고 운전면허증 따셨어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근데 이런 아샤르의 복,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즉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셔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크의 복을 주셔요. 언약에 근거해서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세상적인 그러한 그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판에 어떻게 그 말씀들을 새기시는지를 자꾸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즉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실질적인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꼭 이 잠언, 어쩌면 이 서론적인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페이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셔요. 첫 번째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리고 두 번째는 격언. 교훈과 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나가셔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또 아니면 뭐 수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는 언제 받으셔야 되냐면 주중에 계속 받으셔야지 돼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판을 계속 기경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주일이나 또 수요일날 저녁이나 이런 공적인 예배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때요?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점검해 가고 그 점검한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한 다짐과 결단을 이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 읽고 마음판을 개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것들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질 않아요. 또 혹시 와 닿는다 할지라도 길가바닥하고 똑같이 돼요. 길가바닥하고. 또 아니면 돌짝바닥하고 똑같이 돼요. 또 아니면 가시떨기 바닥하고 똑같이 돼요. 염려, 걱정, 근심들 해가지고 이 시간 그래 하는 것 같지만 문 열고 딱 나가면 어때요? 그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판을 늘 말씀으로 기경하는 훈련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말씀은 교훈과 격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은 더더욱더 그래요. 교훈과 격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도 많이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삶의 현장에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씀, 그리고 격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시켜가도록 이 말씀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뭐가 더 낫습니까? 좀 다투면 어때? 부자로 살면 더 좋지. 아니 좀 치고받고 싸우면 어때? 좀 더 큰 집에 살면 더 좋지. 근데 큰 집에 살면 하나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싸우고 나면 각자 방으로 따로따로 가는 게 문제야. 집 한 칸이면 싸우다 천상 그냥 그 집에서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이 2개, 3개, 4개 되면 어때요? 싸우고 나면 각자 방으로 찢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을 내도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각방 쓰지 말. 되게 성질나고 짜증이 나도 등을 대고 있더라도 같이 잘하는 거예요. 제 안에 없는 것은 뭐가 좀 있나요? 저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과 격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페이퍼를 한번 봐봅시다. 잠언은 교훈과 격언이 담긴 책이다 라는 타이틀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이번 문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응? 네,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삶의 방식.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어떤 이상적인 거나 이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방식.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크게 뭉뚱그려서 종교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 내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그래,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잠언에 한번 봐봅시다. 잠언의 이 말씀, 교훈과 격언으로 주어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방식이 맞는지. 오늘 15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크게 부하고 싶어서 세상의 방법, 육신적인 생각, 또 옳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난 절대 싫어.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벌다가 번뇌하면 좀 어때? 돈 많으면 되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식은 돈이 좀 적어도, 적은 평소에 살아도, 적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런 방식을 택하라는 거예요. 채소만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맨날 고기 반찬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라는 거예요. 채식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고기 끊고 채식주의가 되세요, 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댔죠. 교훈과 격언이에요. 교훈과 격언. 이 교훈과 격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셔요. 그것도 짧은 교훈.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큰, 우리 아이들이 성경 타자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과 잠언이에요. 한 절이 짧으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한 줄 하면 우리 성경으로 한 3-4줄씩 돼요. 치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 성경 타자 하는 것도 봐도 짧은 구절만 찾아가서 치다가 말고 치다가 말고 치다가 말고 66권 전부 다 치다 말고 치다 말고요. 그러면서 짧은 데만 찾아서 치니까. 잠언 봐보십시오. 짧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교훈이 정말 비수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요. 후벼 파.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백성인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나는 우리와 함께 제배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아들에게 만약 다른 이들이 그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친구, 세상 또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 유혹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고 이러한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들, 이 청년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가진 것을 빼앗으며 두렵게 하는 사람들, 악한 자인 것이죠. 그들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악한 방법을 써요. 정말 감언이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콤하게 그럴듯한 말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짧은 교훈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아들에게 주는 거죠. 이런 짧은 교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아들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들에게 큰 유혹인 거죠. 이 아들이 친구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친구.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어떤 친구가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럼 또 핸드폰 가졌다. 그럼 똑같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짧은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친구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로 그렇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친구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낀다는 점을 부모가 알잖아요. 왜 알아요? 나도 옛날에 그래 봤으니까. 나도 옛날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친구들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하는 것이 다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처한 위험을 아버지는 아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무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덫을 투명하게 놔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짧은 교훈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짧은 교훈들을 사용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런 악한 친구와 같이 교묘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짧은 교훈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격언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격언. 우리나라 격언도 많고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잠언 2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19절. 오늘 잠언 15장 16, 17절 말씀과 같이 잠언 25장 19절도 짧은 격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에요. 격언. 같이 읽죠.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자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부러진 우리 이빨, 그리고 위골된 발, 이도 있고 발도 있는데 부러졌고 위골됐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못해요. 되려 고통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면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줄 것 같이 하지만,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는, 이런 격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칩니다. 아들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 백성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셔요.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좋죠. 그런데 내적인 외적인 환난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문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환난 안 생길 수가 없다고요. 크고 작은 문제, 환난, 갈등 죽을 때까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생기는 그 환난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정확하면 되잖아요. 방법이 바르면, 옳은 방법을 택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 옳은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잠언만이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짧은 교훈과 지혜로운 말씀, 격언을 사용하셔요. 잠언 3장 13,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 14절 같이 보죠.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이제는 어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은이나 금, 이것을 추구하기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은 지혜와 명철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찌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대로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제 찔렸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단단하게 더 굳어져 가면 더 큰일입니다. 한 번 찌르고 또 두 번 찔러서 좀 상처가 났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낫지. 여러분 딱쟁이 진다 그러잖아요. 딱지가 더 져요. 이 딱지가 져버리면 다음에는 더 힘들어요. 마음에도 딱지가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바늘로 찔러도 될 것을 나중에는 망치로 깨야지도 안 깨질 수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찔림을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